할렐루야. 수요 성역모 모임 시즌 1 봄을 열다 12번째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0장 주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하를 나눴는데 이번 주에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두 권을 모두 합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봄을 열다 12번째 시간에는 열왕기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쭉 성경을 창세기부터 진행하면서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사시대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모습 이후에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 왕정시대잖아요. 이 왕정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통일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통일 이스라엘이 분리되어지는 그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세 명의 왕이 존재하죠.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고, 또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 왕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의 역사와 북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져 나가는데,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존재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총 왕이 42명의 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 그러니까 열왕기이잖아요. kings이니까 열왕기서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 초반부에는 다윗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되는데 그 초반에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큰 틀로 살펴보면은 다윗은 초반에만 등장하게 되니까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내용도 열왕기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경들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예언서들이 또한 구약에 나오는데요. 많은 예언서들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상하에 대한 이해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잘 이해하면 또 예언서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예언서들이 이 열왕기상하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하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열왕기상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첫 부분에 대해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15장까지를 열왕기서의 첫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가 열왕기상 첫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의 과정을 우리가 열왕기상 12장부터 15장까지 보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부터 할까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잠깐 가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지는데 악한 영향력을 남겨두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한 죄를 여로보암이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나오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을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들이 행했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들이 악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왕들을 설명할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언급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일입니까? 좋은 일로 자신의 이름이 등장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할 때마다 여로보암을 따라 악을 행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선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사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아스, 무나엠, 부가이스, 베가 등 수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누군가는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 우리가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열왕기서 두 번째 파트예요. 열왕기서 두 번째 파트는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지는 슬픔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도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할애되어져.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아합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고, 아합 왕이 다스릴 그때가 배경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도 정말 심각한 죄를 범하면서 나아가는 왕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따라가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모습이 이 아합 왕 때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라는 죄가 나라 전체에 퍼져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간의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7장 이후에 성경의 역사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아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보게 되는 이들이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멀리 했는가?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갈등의 관계였는가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죠. 정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이주시키고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고 태어난 그 혼혈인들이 이 후에는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치 않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관계에 단절이 있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야기를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를 열왕기서의 두 번째 부분으로 삼고 열왕기서의 세 번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세 번째 부분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인 25장까지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서의 세 번째 부분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마지막 장인 25장까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다시 정리하면 크게 열왕기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은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 두 번째 부분은 분열 왕국이 진행되는 그 역사,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그 중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열왕기서를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나눴듯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6년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져요. 북이스라엘에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되기까지 208년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졌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344년을 지속합니다. 아까도 나눴듯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선왕은 없었습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을 행했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명의 개혁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왕들인데요. 아사와 여호사밧과 요아스와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이 무엇으로 나라를 개혁했을까요? 그 개혁의 근거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유다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전진했던 왕들이 바로 이 5명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 귀환케 하시고 남유다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약속을 남유다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지키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면서 나아가세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정복당했다고 말씀드렸죠. 3번의 그 이주의 과정, 포로가 끌려가는 그 3번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 3번 포로가 끌려갔듯이 3차 기환이 있었습니다.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부터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전부터 일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죠. 족장시대와 또한 그 이후에 노예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강야 시대가 있었고
그 위에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후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흘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왕들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부터 시작해서 총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어요. 어떤 왕은 처음에는 그 시작이 좋았는데 마지막 점점 가면서 무너져간 왕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던 왕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나누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도 있었고 처음에는 잘했으나 나중에는 무너져버린 왕도 있었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던 왕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